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푸른 초장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햇빛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처럼, 또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어야 낙엽도 생기고, 때로는 해충과 이런 것들도 다 죽고 땅이 또 새롭게 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그 땅이 조금 더 좋은 땅,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푸른 초장의 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푸른 초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고, 시카고는 너무 익숙한 곳이겠지만 폭설이 내릴 때도 있고, 저는 작년 초 2월 달에 재난과도 같은 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달라스에도 그렇게 눈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지고 제설 장비가 없어서 그냥 눈이 그대로 일주일째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 끊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렇게 바깥에 야외에서 쓰는 아이들용 나무 테이블이랑 의자를 다 파이어플레이스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난리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누가 달라스에 그런 날씨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날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추워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웃으면서 그때의 일들을 마치 무용담을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날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숱하게 맹수들을 만나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그런 날들도 있었고, 근데 그 할아버지 때문인지 그때부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어려운 순간들도 만났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갔지만 밧세바와 간음하여 인생 노년에는 반란을 계속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았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질과 가족과 또 명예와 권세와 힘과 건강과,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몰랐던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사람이 성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고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를 맞을 때가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문도 모르는 채 삽질을 할 때가 있고, 왜 지금 이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훈련을 받을 때가 있고, 정말 이러다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질 않았지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는 참 싫었는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뭐 그런 시간이 또 있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누가 더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무슨 시합이라도 벌린 것처럼 무용담 말하듯이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끝이 날 줄을 몰라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는 감히 말할 수도 없었던,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막 인상 찌푸려가면서 하던 그 얘기들을 나중에 그 가운데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삶의 지혜와 교훈도 얻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와 같은 간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증 속에,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언덕과 슬픔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얻었던 삶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고속열차를 타야 됩니다. 근데 정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좋은 곳에 가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길거리에 손 붙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일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과연 고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책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방향 감각도 없는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도 없으니까 앞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지팡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지팡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초장에 이렇게 딱 지팡이 짚고 이렇게 양을 안고 계시는 거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성화는 끄트머리가 동그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성화는 요 동그란 게 없어요. 그냥 끄트머리가 뭉퉁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동그란 지팡이는 양떼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벼랑 끝으로 막 가고 길이 아닌 곳으로 막 빠져 들어갈 때 막대기 끝을 잡고 목을 탁 걸어서 이렇게 끌어오는 용도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팡이, 이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뭉툭한 지팡이 같은 경우는 그게 무기 역할을 한답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 그 끄트머리 뭉툭한 나무가 이게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 단단한 부위를 휘둘러서 맹수의 머리통을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막대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조금 짧은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치면서, 왜 우리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초장에 소나 양을 몰고 가는 목동들을 가끔 볼 때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한쪽에 짚고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쳐요. 이렇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소몰이 할 때 이렇게 긴 짝대기 하나 가지고서 소 머리를 툭툭 이렇게 치면은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을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 잡는 것처럼 양떼를 툭툭 치면서 길을 인도해 나가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 용도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를 맞았다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막대기로 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단지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나를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요, 자꾸 어렵고 힘든 곳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아파요. 안 아프다가도 이걸 보는 순간, 요 스쳐서 감각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요 가서 툭툭 쳐도 몰라요. 안 아파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다가올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시선을 먼저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가 힘들지 않죠.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같이 보게 되냐면, 그 문제를 통과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보고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그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뭐 내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찬양하고 감사만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거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거나, 뭐가 더 좋겠어요? 저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옥문이 열린다고 그러면 저는 24시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찬양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근데 그 찬양과 감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세를 맞이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내게 힘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도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그 골짜기에 있으면 자꾸 상함받고 해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자성어로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사자성어는 아니고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앞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이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힘이 딸려서 이제 한쪽 편에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교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를 찾기 위해서 퇴각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가 생겼어요. 당장 돌아가라고. 그런데 기어이 이 병사가 적진으로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이 장교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한 사람을 잃은 건 슬프지만 난 너도 잃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 병사는 자기 친구를,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뛰어갔던 병사가, 장교의 명령을 거부했던 병사가 자기 친구의 시신을 메고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 병사를 호위하고 다시 함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교가 막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때문에, 그 죽은 그 병사 때문에 나는 너도 잃어버릴 뻔했다.
장교도 참 멋진 사람인데 그 시신을 메고 온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방금 이 사병이 죽어가던 사병이 했던 말처럼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바라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